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매우 다양합니다. 한 60여 가지가 이상 소개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알려진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 또 엘로힘 이런 이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신 구속자 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약속은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서로의 합의를 어기는 것으로 신뢰에 문제가 됩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아주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너랑 나랑 약속할래? 이런 동의를 구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고 체결하고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약속은 하나의 계약 형태로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들끼리는 계약을 쓸 때 계약서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특별한 문서나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찍거나 그런 하는 일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한다 해서 말씀 언자 약속 약자 붙어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또는 계약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베리트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이 베리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식사를 하다, 빵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신학자들은 서로 쌍방간 계약을 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밥까지 먹는다라는 뜻으로 이 베리트라는 뜻은 첫 번째 뜻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족쇄라는 뜻이 있습니다. 족쇄. 즉 뭐라면 계약 당사자들끼리 서로 계약의 조건에 구속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데케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돌아오면 유언하시죠, 그죠? 유언을 또 법적인 장치를 하면 법적인 구속력까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언약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합니다. 원래는 유언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차용하여서 언약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 사실을 좀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계약 행위가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문서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와 맺은 국가 간의 하나의 조약 형태입니다. 이 조약의 내용에 보면요, 양국을 대표하는 왕들의 이름이 있고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계약 규정 및 그 다음에 위반 시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회에서만 이런 계약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는 일이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것 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직한 종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파송할 때 그냥 보내나요?
엘리에셀 오른손을 어디다 넣어서 엉덩이 밑이라 그래야 돼. 사타구니보다도 엉덩이 밑 넣고 고백하잖아요.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타구니보다 엉덩이를 합시다. 좀 야리야리한 표현은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넣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상호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반시 서로 제재를 받는다고 약속을 하였고,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죠? 사울 왕에 속한 그 시므이라는 부하가 있었죠. 그 시므이하고 하나의 약속을 맺죠. 너 예루살렘 벗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결국은 예루살렘 벗어나서 괜찮겠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죽었어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다윗 왕도 군사령관 아브넬과 이렇게 협정을 맺고 이런 사례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들이지만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들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선악과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영어 성경은 여기다가 surely, you will die surely 라고 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지옥 가도 된다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인가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세 단어가 있대요. 첫 번째,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될 건데 그게 4위야. 3위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요. 히브리어로 따라서 합니다. 힌넨. 영어로 I am here. 뭔 뜻인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종의 말, 최고 순종의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무슨 뜻인가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순종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뭘 시키면 꼭 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예스 하지 않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리 와봐. 그러면 금방 쫓아오는 애가 있고 한참 시간이 걸리는 애가 있어요. 요게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각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 하나를 가지고 자연석을 가지고 다윗 왕의 조각품 만든다 칩시다. 얼마나 깎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 왕의 조각가가 어떤 돌을 고르나요? 큰 돌을 골라야 다윗 왕의 신체에 맞게끔 알맞은 돌을 고르나요? 알맞은 돌을 골라요. 왜? 떼어내야 될 돌이 적을수록 수고가 덜 하잖아요. 큰 돌하면 그만큼 많이 깨어내야 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깨어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고집스럽고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꼭 같은 자식이라도요, 참 순한 자식이 있고 까탈 쓰는 자식이 있고 참 말 지독하게 안 듣는 부모님이 야 이리 와봐 그럼 네 하고 예스 하고 쫓아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왜 불러요?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든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려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뱀과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유명한 원시 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가장 핵심적인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 이해를 구하거나 우리의 조건을 따지거나 해서 선포하신 맺은 체결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째로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십시오. 노아가 요구했나요? 하나님, 저랑 약속을 좀 체결해 주시죠. 계약을 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볼까요? 이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햇빛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에서 맺었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말합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요,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서로의 협력과 서로의 조화와 균형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쉽게 풀이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행위 언약이 뭐고 은혜 언약이 뭔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 3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기막힌 예화를 들어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밑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예화는 한 여인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아담이 이를 어겼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범죄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든 아담의 행위 언약의 위반의 결과는 온 인류에게 청천벽력 같은 저주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으며 이것을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큰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수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조건들은 행위 언약처럼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행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서 7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한 여인의 결혼에 빗대어 이 두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 여인이 옛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과
재혼하여 영원히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옛 언약인 옛 남편과 이혼하여서 그 옛 언약이 죽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이혼하게 되었어.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 언약과 재혼을 한 것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 언약과 새로운 결혼을 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안에서 죽고 은혜 언약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항상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조금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비록 애굽에 종살이를 할지라도 나는 430년 만에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괴롭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심지어 원수의 나라 그 이방 족속들이 회개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한다고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방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약속대로 70년 만에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올해 2017년이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갈려진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함몰되어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과 국가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 우주에 있는 저 작은 먼지의 존재까지도 생각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주적인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나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이기적인 기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헐벗은 우간다의 저 백성들, 이런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타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있는 대로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만큼 상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오로지 자녀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포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당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초리를 치고 무섭게 하는 까닭은 그렇다고 아버지가 정말 자식을 미워하나요? 그러면서 잘못될 때는 회초리를 대면서 내 이놈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내 자식 정말 바르게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악의 구덩텅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오직 당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지개 언약은요, 좀 특별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스스로 반포하신 약속이긴 한데 특이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보면 위로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행위 언약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 언약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하시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개의 약속의 중심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면 언약의 징표는 좀 영원 불변하고 사라지지 않는 대상을 가지고 징표를 삼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확실한 것으로 징표를 삼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무지개는 비가 갠 뒤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의 징표로서 결혼 반지도 이게 뭐 끼웠는데 금방 사라지면 이게 결혼 반지가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부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어야 이게 영원 불변한 언약의 상징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도구로서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주님은 왜 이 신기루 같은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걸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에 숨겨진 비밀일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앞으로 돌아갑니다. 약 11개월에 걸쳐서 홍수가 끝났죠. 그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공포와 두려움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방주 밖을 바라보니까 모든 호흡 있는 생물이 전멸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자기 가족 8명만 생존했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은 안 사람도 없어요. 또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든 산하가 뒤틀리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 천지에 널린 시체들이었을 것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나요? 저는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그 냄새는 코에 묻었어요. 코에 묻은 냄새는 한 달이나 갑니다. 지독하게 여기 묻어 있습니다. 코에 묻어 있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이들 노아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감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또 홍수가 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잃고 멍하니 흑암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완전히 멘붕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겪어야 될 홍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면 홍수가 날까 두려워할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제 비가 와도 다시는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줘야 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없다면 비가 올 때마다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겁지겁 방주로 뛰어들어가야 했을 것이에요. 이 약속이 없었다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살 수가 있을까요? 1년에 뭐 비가 딱 한 번만 옵니까? 기약도 없이 예측도 없이 노아 시대 때 일기예보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내리는 비가 그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살맛이 났겠을까요? 살맛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비가 갠 후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다 오자마자 끝나니 무지개가 확 뜹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비가 다시 내리지만 무지개로 인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더 이상 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나 모든 약속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정의로운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에 대한 죄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용서와 구원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무슨 심판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대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까? 이미 합격을 했는데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빨진 옷자 파란보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색깔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에도 7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에도 7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무지개 색깔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7가지 종류의 사랑을 펼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주님의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지개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주눅이 들고 살았다면 그들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에 두려워 뜬다면, 나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 뜬다면 그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지개를 보면서 감격해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 저미는 뜨거운 주의 사랑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여전히 정죄와 심판, 두려움에 갇혀 자신을 죄의 노예로 속박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도와 율례를 어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엄중한 무서운 그런 심판의 말씀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오직 주의 사랑과 평강입니다.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진리를 지키는 일, 그거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사랑한다. 내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있다면 정말 주저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의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먼저 주 안에서 형제끼리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베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걸 떠주는 그 자의 사랑과 충성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